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입니다. 263장 찬송합니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266장입니다. 266장 찬송합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기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예레미야 50장 1절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수없이 공포하며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염소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갈대아 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말해주고 있죠. 심판의 예언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판받고 멸망할 것을 예언받고 있을까요? 그들은 유다와 온 나라들을 멸망시킨 그들의 욕심과 탐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킨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은 오늘 유다 백성을 멸망시킨 이 바벨론에 대해서 꾸짖고 그들도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의로운 자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막대기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겸손치 못하고 교만하고 악행을
엄청난 악행을 자기들의 소유를 위해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악행을 저질렀어요. 그것이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죠. 오늘 그러면서 먼저 바벨론의 신들이 부서질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했지만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이렇게 패배한 것은 이스라엘 그 당시는 신들과 신들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신이 유다의 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을 이겼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신 이 벨과 마르둑이라는 이 신이 하나님보다 더 강한 신이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너희의 우상이 너희의 신이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님을 보여주겠다 하시면서 그들이 섬겼던 벨과 마르둑이라는 그 신이 부서지고 깨짐으로 그들이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참된 신이고 하나님이 그들보다 못해서 그 백성들이 진 게 아니라 그 백성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넘기신 거죠. 강하고 능하시고 전능하신 신은 하나님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상은 모두 수치를 당하고 부서질 것이다. 이것은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무너지고 부서진다는 것은 그들이 망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망합니까? 북쪽에서 한 나라를 일으켜서 그들을 칠 것이다.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뒤에서 역사를 보니까 페르시아라는 메데바사라는 이 나라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멸망시켰어요. 순식간에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예언할 그때만 해도 70년 전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이 가장 강력한 나라였어요.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무너지고 멸망할 것이라는 것은 상상을 못했던 시대였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미국이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돼야 안 돼요. 망할 것이라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30년 후에 50년 후에 멸망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비웃겠죠. 야, 세상에 그런 엉터리가 어딨냐? 혹시 대한민국이 50년 후에 망할 것이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없어질 것, 뭐 세상에서 없어질 수도 있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인정을 하겠지만 세계 최강국이 50년 후에 멸망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다 정신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사람이 참된 선지자다, 예언가다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바로 예레미야가 바벨론이 멸망한다 이렇게 말할 때는 다 미친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도저히 그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구나 비웃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왜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이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다. 70년 후에 그들이 고난 속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예레미야가 전망하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의 귀환, 그들이 돌아오는 그것은 어떻게 보니까 돌아오면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돌아와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울며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그 길을 너희가 울면서 돌아온다 그랬어요.
이 울면서 돌아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뻐서 돌아온 게 아니죠. 그들은 왜 울며 돌아올까요? 그들의 죄, 그들이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갔던 것들을 회개하면서 뉘우치면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함으로써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언약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4절 5절 말씀이 그러죠.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가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리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이 바벨론의 그 치하에서 돌아온다고 하지만 뭐라고 했냐면 울며 돌아오고 하나님과 연합하지만 그들이 겪어야 될 그 고난은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도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하면서 돌아오지만 그들의 고난과 또 그들의 삶의 역경은 계속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오지만 그들이 이렇게 애굽의 속죄에서 나오지만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그 죄값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범죄한 죄값으로 40년 동안 이 방황하고 그 고난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저지른 죄악의 대가대로 하나님은 여러 나라의 공격들을 그 백성들이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소망을 바라보죠. 하나님은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가 끝나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백성은 결코 멸망시키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때로는 징계 속에 때로는 고난 속에 몰아넣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멸망이 아니라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때로는 고난을 당할지라도 내 인생이 여기가 끝이 아니고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소망을 가지고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러나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바벨론이라는 그 제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하여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거죠. 소망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똑같은 고난이랄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소망이 있는가 없는가죠. 그래서 오늘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8절에 너희는 속히 바벨론을 떠나라 그랬어요.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도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염소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그 백성들이 바벨론이 멸망할 때 빨리 바벨론에서 도망치라고 그랬어요. 마치 양떼에 앞서가는 순염소 같이. 이 양들은 어떻게 빨리 걸을까요? 안 걸을까요? 안 걷겠죠. 말을 잘 안 듣는 게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양들을 인도해가는 순염소가 있어요. 순염소들이 있습니다. 양떼들이 이렇게 저렇게 도망가지 못하도록 또 바르기로 이 순염소들이 그래서 빠르게 앞서서 양떼들을 막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처럼 이 순념소에 그것처럼 빨리 그 무리에서 도망가라는 거예요. 빠져나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 동안 살면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사람이 바벨론화 되겠죠. 70년 동안 삽니다. 그 땅에서 삽니다. 그들의 문화, 그들의 말, 그들의 생활을 배우고 삽니다. 자식 만난 게 아니라 손자도 낳습니다. 손자의 손자까지 낳습니다. 70년이면요. 거기에 또 땅도 사고 집도 사고 사업도 합니다. 그러면 70년 후에 하나님이 돌아가란다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보따리 싹 싸가지고 가자 하고 떠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내 사업장이 거기 있고 내 자식들이 거기서 다 이렇게 뿌리 내리고 자리 잡고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야 가자 하고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이 거기서 다 배우고 자식들 다 기르고 거기서 직장도 다니면서 생활이 있습니다. 사업합니다. 야 어느 날 야 한국 가자, 고국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보따리 싸가지고 다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70년이면 생긴 것은 유다 사람이지만 생각과 하는 것은 바벨론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러죠. 미국 간 사람들 어른 되어서 다 커서 간 사람은 그래도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낳고 거기서 배우고 거기서 큰 사람들은 모양은 얼굴은 한국 사람인데 속은 누구 사람이요? 미국 사람이요. 아니에요. 생각과 모든 것들이 돌아올 수가 없어요. 돌아오기가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야 바벨론이 멸망했다. 야 우리 이제 가자 하고 그렇게 쉽게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빨리 도망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멸망하는 그 바벨론 속에 있으면 너희도 똑같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바벨론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빠져서 세상과 함께 삽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좋아서 세상과 함께 짝하여서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 푹 빠져 살 수 있어요.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세상이 너무 좋아서 어떤 사람은 세상으로 가서 아직도 못 돌아온 사람 있잖아요. 아직도 못 빠져나온 사람 있잖아요. 믿음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게 이거예요. 신앙이에요. 예배예요. 집에서 물론 형편과 상황이 달라요. 그냥 영상 예배 드리는 것 너무 편해요. 뭐 놀러 가서도 드릴 수 있고 내가 무엇을 하면서 드릴 수 있고 그냥 편해요. 거기에 빠져버리면 우리는 안 나와요. 그냥 건강 피해 핑계대고 여러 가지 위험한 거 핑계대고 아이들 핑계대고 절대로 교회에 안 나와요. 젊은 사람들이 더 그러죠. 예배 나와도 됩니다. 아직 안 해요. 자기 생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세상의 평안함들 우리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세상의 평안함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세상의 안일함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죠.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고 헌신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늘 이야기한 것처럼 개구리가 따뜻한지도 모르고 뜨거운지도 모르고 따뜻하다 하다가 결국은 죽어도 모르는 그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죽어도 모르는 무감각한 상태가 되어버리거든요.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또 하나님 앞에 이 새벽을 깨우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렇게 앞서가야 돼요. 마치 양떼를 인도하는 순념소처럼 빨리빨리 우리가 세상을 빠져나가서 다른 성도들도 우리를 따라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함께 영원히 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게 주옵소서. 주님, 세상이 이렇게 흘러갈지라도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온통 코로나로 아버지여 뒤덮인 것 같지만 이 모든 것들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바라실까?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 빠져있던 우리의 모습에서 세상을 빨리 떠나 하나님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왔습니다. 세상을 빠져나가는 아버지의 순념소처럼 아버지 앞장서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아버지여 주님, 우리 가족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아버지여 이끌어가는 기도의 사람, 먼저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이 귀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세상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아버지여 경계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의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울며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귀한 믿음의 언약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돌이켜서 정말 또 시대를 또 구원하고 가족들을 또 이끌어가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앞장서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기도하는 백성들이 믿음의 백성들이 앞서 가야 될 아버지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의 양떼 앞서 아버지여 달려가는 순념소처럼 참으로 아버지의 세상 속에서 아버지여 주님 참으로 아버지여 빠져나가게 하시고 주님 죄악 속에서 아버지여 빠져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은혜 가운데로 달려가서 주님 참으로 가정을 살리고 또 아버지여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려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